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랑받기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은 나와 여러분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12장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 제일 먼저 순교자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뒤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대는 엄청나게 신앙생활에게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님이 다녀간 후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건데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지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런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 앞에 나타나 가지고 옷을 입혀서 감옥을 탈옥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가의 그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곳에까지 인도해서 가서 문을 열고 그들이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베드로는 떠납니다. 피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그랬더니 헤롯은 그 문을 지키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끔 하고, 그리고 다시 그는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신모양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한 인간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게 했더니 그 시체에서 벌레가 주렁주렁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러다 헤롯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음을 지키다 순교상한 사람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없어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빨리 10월 달에 내가 은퇴를 해가지고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작은 집 있고 거기서 살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끝이 왔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순교당했던 그 사람들 모습과 같이 이 나라가 없는 교회가 무슨 존재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니까 교회가 있는 거죠.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냥 헤매면서 지금도 작은 소수의 국가를 이루지만 아랍의 매독 10억씩 되는 그런 인구의 가운데서도 전쟁에 승리하는 나라가 되는데, 우리 민족은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진다는 걸 왜 모릅니까? 하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울부짖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낙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멘.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여러분 수많은 그런 시간이 흘러서 몇십 년이 흘러요 공산주의가 될 줄 아십니까?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우리 시대 속에서부터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일 표적이 누구의? 주의 종들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런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로 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나라를 위해 나라가 존재하려면 교회가 못합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뭘 지금 중심이 돼요? 내 교회 지키려고, 내 교회 지키려고, 나라와 민족은 생각도 안 하고 내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지키면 뭐랄까? 나라가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시켜서, 거기에 파송시키는 바나바 사울이 어디 쪽으로 갑니까? 구브로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 바울은 어디를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교회가 말입니다.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은 안디옥 교회와도 다른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그런 단체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조화 문제를 갈등 속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야. 율법이 우선입니다. 아니요, 복음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야. 그러니까 그와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야.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고 복음으로, 율법 속에서 복음을 이루어서 잘 정리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같은 이방인의 교회들이야. 다 이방인의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지만은 외지로 국외에 나가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오로지 그들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열심을 담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처음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생겼지만은 흉년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이방인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정열적으로 쏟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헌신을 다하는 교회,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박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교사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 하는 사람도 있고 교사의 자격을 그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직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은 1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르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선지자였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교사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디다스 칼로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사라는 그런 얘기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을 교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니그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다 그랬어요. 니게르라는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얼굴이 검다라는 뜻이야. 얼굴이 검.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흑인의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거기에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다 그랬어요. 헤롯이란 왕의 젖동생이라 이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젖동생이라는 그런 얘기는 무슨이면 젖을 같이 먹고 산 사람을 젖동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고 우리 누님이 먹고 자랐고 나도 그 자라났고 그런 것을 젖동생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헤롯의 젖을 같이 먹건 만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젖을 먹고 그렇게 지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아니고 젖동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런 형제 우위를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그 왕과 마나에는 매우 친밀한 관계, 혈육의 관계까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이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되었단 말이야. 그냥 교사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 가운데서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마 사도행전 4장에 많이 나왔잖아요. 바나바는 사도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본명이 뭐냐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는 아들, 위로를 받는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나바란 말이죠. 원래는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란 이름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그 이름을 지어준 거란 말이죠. 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뢰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뇌이족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이거예요.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특징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초대교회에 아주 겸손한 사람, 남을 관용할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헌신의 본보기로 보여줬던 사람. 그것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쳤던 그런 사람. 그것을 교회 공동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원적으로 그것을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 할렐루야. 바나바가 그랬다. 이게 바나바가 4장 3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의 밭이 있음에, 바나바의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 존경의 대상, 그러니까 위로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한테 위로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 바울을 신뢰하지 못할 때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추천해서 그가 회심한 그런 얘기를 다 사도들한테 이야기해 줘서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역하는데 인정받는 사람으로 앞에서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요. 이런 사람이 귀하죠. 교회도 안정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뭐 그냥 환란이 나고 말이야. 강화도에 말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감리교회가 있는데 저 남쪽에 있는 교회인데 꽤 오래된 교회야. 감리교회인데 말이야, 두 파로 지금 갈라져 가지고 장로님 7분들 나와가지고 40명이 따로 예배드리고 여기서 남아있는 혼자 있는 장로하고 몇 분 오고 이렇게 목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대야.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 우리 교회도 몇 사람 끌고 나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
교회가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여 명 모이는 그 교회에 목회자를 초청을 했는데, 이것도 어떤 목회자가 아니면 끝난 그런 목회자들은 무슨 목회자를 해요? 은퇴 목사님. 뭐라고? 은퇴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이 맞는 거야? 은퇴 목사가 거기를 초청해서 거기 간 거야.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을 거기 그걸 아마 그 장로님들을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초청하는 거야. 내가 가려고 그랬어. 근데 자기 아들이 그 지방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이 목사가. 그러니까 자기 동소된 형님 목사를 그곳으로 보낸 거야. 가는 사람이나 초청하는 사람이나 이놈의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오늘날 교회가 큰 교회는 내 교회만 지키려고 그래요. 나라가 없는데 교회만 지키면 뭘 할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정에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란 말이야. 싸우면 죽어도 거기서 싸워야지. 장로들이 왜 나와? 응? 이 감리사는 가서 그걸 조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안 들었대. 또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교회가 이거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뢰받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9장 26절 27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이랬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입니까? 근데 도중에 주님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이 사도들이 인정 안 하는 거야. 근데 바나바가 이 사실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사도들한테 가서 이 사울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분은 그랬지만 담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죠.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헌신을 잘했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이란 말이죠. 또 니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므온인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 아까도 말씀한 아프리카 출신, 검둥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아프리카 출신이라도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빈부규체가 없는 거죠. 인종차별이 없는 거야, 주의 복음에 대해서. 또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어요? 니그레라는 사람을 얘기했고,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지역에 현재 리비아에 해당되는 그 나라가 그것이 구레네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예루살렘 그 밑에 있는 안디옥에 와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는 이곳에 와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배경 가운데서 그는 적응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또 마네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했지만 분몽한 헤롯의 첫 동생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헤롯과, 그런 사람 인물이 헤롯하고 친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멀리할 거 아닙니까? 멸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받으면서 같이 교사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포도 즐기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그런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첫 번째로 세운 안디옥 교회,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니 13장 2절을 읽어야지. 13장 2절 다 함께 13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를 섬기는데 금식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보면 사도행전 2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말입니다. 이제 건너가고 뭐 복음 전하다가 그럴 때에 풍랑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걸렸던 그 여러 날이 지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금식 절기가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금식 절기가 그렇게 있지 않죠. 정해놓은 거 없어. 내가 금식하고 싶은 금식하는 거야. 특별히 사시는 기간에는 아침 한 끼를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옛날에는 고난 주간에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그 기간이 아닌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금식하는 절기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그런 얘기는 금식하면서 그 기간 금식 절기가 아닌데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거야. 예배를 드렸다. 금식을 하면 예배 드리는 거야.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왜 그래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 앞으로 선지자를 파송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 파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거야.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거야. 여러분, 예배 행위에 대한 것은요, 주님이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건데, 오늘은 이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는 뭡니까?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야? 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하나님이여 이들을 통해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 보내는 이 선교사들,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 잘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금식하고 예배드리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여서 지시하는 대로 선교사들을,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이 안수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선지자 어떤 분을 이제 해서 보냅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안수해서 보내라 이거야. 이거 지시란 말이야. 기도하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해가지고 말이죠, 보내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역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야.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이방인을 위하여 향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거기 같이 낄 수가 있었어요? 그는 평신도였단 말이야. 근데 그는 자기 밭의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거기다 바쳤죠. 거기에다 또 사울이라는 사람, 위대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와 대화하면서 같이 공유하고서 사도들이 인정 안 하니까 사도들을 찾아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과거는 그랬지만 이제는 변화되었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게끔 했던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지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할렐루야. 그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 따로 세우라. 4명 가운데 5명 가운데 2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거죠. 그러니까 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소명 받는 거, 사도 바울이 소명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응?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 사도 바울. 로마서에 대한 것은 무조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야 다. 사도행전도 이제부터 오늘 13장이잖아요. 9장서부터 사도 바울의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복음에 충성도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 그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인정받았다 이거. 택정을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사도로 택정받은 사람, 선교사로 택정받은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받은 사람이란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사람들이야. 부름받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택정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내 어머니의 뱃속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하나님이 택정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시니가 있어서 부르신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사명 감당 위해서 달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디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을 안수해서 보내니라 그래서. 그러면은 안수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야. 그러면 나머지 3사람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바나바와 사울보다 그 안수한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뭐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같이 금식하고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 가운데 3사람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한테 안수기도하고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목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식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의 역경에 한번 그것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금식하는 것도 있고, 아버지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아버지 이것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그런데 이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이거야. 바나와 사울을 선교로 파송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5영들은 금식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했다 이거야.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해서 너희들이 안수해서 그들을 보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뭐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나바 이 평신조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만큼 이제 아직도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바나바와 하나님이 성령의 지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 이들에게 안수기도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성령이 지시하니까 그들이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보면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느기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마나엘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머리에다 안수기도 하면서 금식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심 따라 안수기도 하고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밀려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으니 어떻게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요. 그것을 바다를 가리켜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한테 덮개를 메고 그 요단강을 밟아라.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쫙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호흡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 영이 날마다 숨 쉬는 거에 기도해요. 변함없이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나라에 일꾼이 없어요. 다 숨어 있고 그냥 숨어서 그냥 지내면서 누군가가 나와서 그냥 앞에서 말이야 희생당하면 이 나라가 쓰면 그때에 그들은 쓰려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성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말입니다, 20여 년 전에 말이죠, 남한으로 온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있어. 그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국민.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순교당해야 돼요. 이제 교회가 문 닫게 돼요. 그들이 그 전에 그랬잖아. 조국이가 교회도 정리하겠다 그랬잖아. 이런 것들을 왜 모르고 있냐 이거지. 모르고 짧은 그 기간 동안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당하고 싶은지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탄핵은 이미 돼버려서 힘들지만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좋은 사람 대통령 세우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력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붙들어 주실 거예요. 눈물 나고 애통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날 4일날인가 그날 텔레비를 시작할 때부터 딱 앉아서 그만 봤어. 그거 보기 전에 내 직감이 오는데 이거 탄핵이야. 그냥 탄핵. 그런데 딱 한 번 들어보니까 알겠어. 에이구, 끝났구나. 어떻게 8대 0입니까? 세상에 판사들이 8대 0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네 사람은 이쪽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200억을 누가 주는지 아세요? 박지원이가 200억을 갖다가 기도를 줬다는 거야. 이것을 다 추적해가지고 다 잡았잖아. 지금 아무리 잡으면 뭐예요? 부정선거도 잡았는데 왜 법관들이 다 밀어버리니까 못해. 이것도 소용없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오늘 여의도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 기도해야 우리 대한민국은 사요. 우리 적은 숫자가 모였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눈물흘려 기도해야 돼. 다 모두. 그런데도 말이야, 큰 교회에서는 말이야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 교회를 뺏기지 않고 좌파애를 안 뺏기려고. 그게 다행입니까? 주의 종은 올바른 말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의 주의 종이야. 근데 자기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안 나와?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다 그랬어. 기도하면 기도와 간구를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 안 돼도 여기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알곡 신자야.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는 다 알곡 신자야. 아무리 많이 있는 숫자가 필요한 거 아니야. 알곡이 필요한 거야.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경희